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쪽에는 아멘 하는데 이쪽은 소리가 안 들려요.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두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시죠. 네, 축복합니다 했잖아요. 무슨 축복을 비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하기를 옆에 사람에게 권하셨습니까? 그냥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늘 입에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맨날 나만 보면 사랑한대.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나를 사랑한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 의미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축복합니다예요.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뭘 축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그러니까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감사합니다. 맨날 인상 쓰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면서 맨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맨날 불평하면서 맨날 감사하대. 얼굴에 인상은 있는 대로 쓰면서 감사하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내뱉는, 입에 그냥 붙어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우리들 스스로가 담아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4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그때까지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에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오늘 이제 첫 번 이 선교사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들어와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의 수도가 되어지는 바보로 들어와서 그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늘 녹을 먹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인데요. 바보에서 오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 맨 끝에 있는 도시가 바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바보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북쪽에는 소아시아 남쪽 지역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밤빌리아라고 그러는 도시, 그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예요. 한 도. 그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밤빌리아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옆에서 시중 들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갔냐? 저한테 물어봐도 저 몰라요. 가끔 목사님 왜 돌아갔어요?
저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외적인 성경 외의 다른 역사서들과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살피는 신학자들이 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같이.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구브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우리 삼촌이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바울이 앞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빈정이 상해가지고 신경질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얘기를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빈정이 상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집이 굉장히 커요. 다락방도 크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다 그래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죠? 우리 집도 120명 다 둘러 앉을 수 있는데. 근데 마가 요한이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아들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려운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 삼촌 되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따라와 보니까 자기가 다 이제는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중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시중을 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생각하던 여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다 집어 던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마가 요한이 같이 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2차 때 다시 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가 요한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파송은 바나바와 바울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마가 요한의 신앙이 너무 부족하고 좀 여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더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민주주의식으로 거술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예측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예측보다는 좀 긍정적인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얘기 안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 모른다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마가 요한이 다시 출발할 때는 바나바 따라가요? 바울 따라가요? 바울 따라가죠. 자기 삼촌 안 따라가고 바울 따라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 중에 자기 삼촌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돌아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나바 따라가지 바울 따라왔겠어요?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음에 사역부터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어떻게 마가 요한이 또 준비되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이 이제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북쪽으로 쭉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로 쭉 올라갑니다. 이게 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밤빌리아 도에서 비시디아 도로 쭉 올라가다가 거기 중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은 도시인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은 시리아 땅에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럼 목사님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시리아나 수리아나 같은 국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리아를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다 같은 도시예요. 거기서 파송을 받은 거고요.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은 BC 281년에 로마의 황제인 세큘러스 1세가 자기 아버지인 안디오쿠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성을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위대한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성을 하나씩 짓기도 했었거든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셀루쿠스 1세는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성을 지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안디오쿠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저곳에 성을 지은 겁니다. 근데 저곳이 참 희한하게요. 땅에 해발이 1000m에 건설되어진 거예요. 1000m.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곳에 건설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휘말리질 않아요. 누가 그 1000m 위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전쟁을 하겠어요? 지금처럼 차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와서 쏘는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잖아요.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토착민인 터키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요. 화평한 도시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찾아오면서 동과 서를 이어주는 무역의 통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됐고 경제활동을 하니까 부가 쌓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으면 반드시 유대인 회당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안식일이 돼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갔는데 회당에 보면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다른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라서 찾아간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찾아가서 유대인이니까 앉아 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쭉 집회를 하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모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랍비나 회당장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들을 암송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것이 당시의 회당 예배의 모임의 형식입니다. 그날도 가보니까 이렇게 율법을 읽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을 암송하고 암송했어요. 외웠어요. 선지자의 글들을 외우고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당장이 보니까 낯선 사람이 둘이 와 있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는 구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구별 못해요. 우리는 구별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딱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한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이 둘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요. 대단한 권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때 그 회당장이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였죠.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당장 그러니까 그냥 관리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당장은요,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설교를 시킬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어요. 강사를 누구를 부를 것이냐, 랍비를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누구를 강연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결정을 다 회당장이 합니다. 없으면 누가 하냐? 회당장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 거죠. 그냥 이 회당장이 딱 보니까 낯선 사람 둘이 앉아있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 오늘 손을 본 거예요. 제가 2부 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을 위로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시디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왔잖아요. 장사하고 돈 벌려고 이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로마의 압제까지 있고,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러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위로할 말이 있으면 좀 해봐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줄 말이 있으면 좀 해봐라.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이거를 결코 헷갈려 해서 또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위로도 하면 안 돼요? 사랑도 하면 안 돼요? 구제도 하면 안 돼요? 구제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은 우리 민족에게 위로의 말 할 것이 있으면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를 좀 좋은 말로 위로 좀 해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던 가운데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발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결과가 한 세대는 죄로 인하여서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곳에 거주하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사무엘 시대까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40년 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받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 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주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의 날이 다 되어지기 전에, 곧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 세례 요한은,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다 흙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흙먼지로 인해서 정말 지저분해요. 떼국물이 줄줄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떼국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밥을 먹으러, 내 집에 들어가든 누구 집에 들어가면 노예가 와서 그 가정에서 정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예,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키면 사고만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문 앞에서 온 사람들 신발끈 풀어주는 거예요. 신발끈 풀어주고 물로 발 닦아주는 역할이 그 노예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 역할을 하기조차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서 위대하신 분임을 세례 요한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매주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외우고 선지자의 글을 낭송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무덤에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율법도 우리들의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 여러 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사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때가 되어짐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결과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인류 구원의 약속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어졌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완전한 완성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것을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것이죠. 모인 사람들은 시편을 다 알잖아요. 선지자의 글들도 알고 시편글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암송 못하니까 우리는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읽어보자고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그때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지금 우리가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글을 읽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암송하고 있는 이것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때가 아니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는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죽은 다윗으로 이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썩어졌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우리들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멸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산 소망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읽어도 알지 못하고 외워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시대부터 말씀하신 것, 뭐 창세 시대는 떠나서 유대인들만 바라본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모여서 율법 읽죠. 선지자의 글들을 암송하고 있죠. 선지자의 글들을 강론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멸망할 자처럼 되지 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요,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말로, 과거의 한 사건의 설교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고, 오늘 2025년 8월 24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선포되어지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설교를 마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보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죠.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당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더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 못 들은 사람 데리고 올 테니 우리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들려달라고 막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4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오늘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우리를 향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시대와 상황과 세대, 문화를 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니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성경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 따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맨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율법 읽죠, 선지자의 말 외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죠. 매주 안식일 때마다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멸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펼쳐져 있습니까? 회당에 모이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당에 모이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7 족속을 그 앞에서 몰아내시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 한번 들어봐, 괜찮지 않아? 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 믿었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주를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그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내 삶이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습니다. 안디옥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셔서 따로 세워 기도하고 그를 파송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보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잘 발음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이름 만들죠? 영어 이름 만들어요. 영어 이름 만들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그 사람이 부르기가 좋습니다.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사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헬라식으로 다시 부른 거예요. 그게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부르죠. 왜 그렇게 했냐? 지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헬라말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울로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날 동안 머무르면서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 그러니까 전부 다 멀리만 생각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 태국에서 오신 분,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럼 우리도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온 천하는 어디부터 시작하냐? 내 발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을 내디뎌야 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그리고 아무리 거기 가서 복음 전할 때만 기다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나의 땅끝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할 만 꿈꾸며 살아보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보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나? 주님 칭찬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온 천하는요, 내 발밑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대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이런 가사도 있지만, 우리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다른 일들 많이 하죠. 다른 일들 많이 하지만 결코 우리가 중심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안식일에 회당 갔잖아요. 안식일에 회당 가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강론을 하려면 회당장이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바울 알아요? 몰라요. 바울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회당에 가서 오늘 복음 전할 거야. 내가 전도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겁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갔어요. 갔는데 회장장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권하는 말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가 차 마시다가도요, 막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복음이 중심된 것처럼 되어졌는데 저 문을 나가면서 복음이 어디론가 다 흘러가 버렸어. 어디론가 흘러가 버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요, 복음이 다 여기 머물러 있어. 복음이 다 여기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쫓아가지 못하고 여기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가지고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실 때 복음을 품고 내려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품고 내려가시라고요. 주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처럼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파송하면 여러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나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나 힘들어서 왔는데요. 나 어려워서 왔는데요. 여러분,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오셨죠? 제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을 아무리 위로해 준들 그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천국 소망이 참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로 힘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나 힘들어서 왔는데 맨날 어떤 사람 딱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막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오면 자식은 원래 그래. 나라면서 잘하는 거야. 중학교 들어가면 괜찮아져. 고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아. 나중에 사람 돼. 그러면서 많이 위로해 준대요.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는지 막 얘기를 해주면요. 마음의 위로가 된대요. 근데 공허하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든 얘기 하면은요, 기도해요. 힘든 얘기면, 나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니, 내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성경 읽자고요. 말씀 앞에 서자고요. 더 예배 드리시자고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래요.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 복음 전하라고 그래. 복음 말하라고 그래.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참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위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만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니까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가십시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전도지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지 않을까라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늘 복음이 얘기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고 살면서 누구를 만나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서 울든지 또 다른 사람들 만나가 교제를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실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약속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예수로 꽉 차서, 우리 예배 전에 충만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푹 찌르면 픽 하고 새잖아요. 누가 나를 푹 찌르면 으이씨 이게 아니고요. 푹 찌르면 예수 믿고 구원. 푹 찌르면 이렇게 새 나갈 때 그게 새 나가죠. 내 속에서 뭐가 새 나가면 예수 구원이 새 나가야 되는데, 새 나갈 때 막 내 인성이 새 나가고 내 성격이 새 나가고 내 과거가 새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풍선이 바람 빠질 때 씩 하고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고 꽉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누가 찌르면요,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나의 구주, 이게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외워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불러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매일 내 발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